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 제자 훈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하고 싶은 상황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져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자 훈련 온라인으로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12가 첫 번째, 우리가 한가를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반 정도 나눠서 합니다. 오늘은 제 12과 첫 번째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비대면으로 하지만 집중되게 하시고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져서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2가입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라는 제목을 잡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상담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나누어 보자.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살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내 삶에 어려운 시기에 중요하게 와서 조력해주고 상담해주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누가 문득 생각이 나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상담자 아니면 조력자 또 나를 위로해준 자로 기억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왜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유독 이 사람만큼 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나에게 다가와서 해줬던 그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리어 그게 또 힘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 또 소망의 모습들을 가질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신앙의 교제가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귀한 어떤 상담자처럼 힘이 되어준 경우도 있는지, 또 어떤 분이 그런 경우인지 한번 기억해 가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가의 내용이 뭘까요? 12가의 내용은요 성령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보내심을 받은 성령, 그리고 보혜사, 진리의 영,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서는요 내적인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육적 소욕, 뭐죠? 성령의 소욕, 육체적인 소욕으로 어떤 끊임없이 싸움. 그러나 결국은요 성령을 모시고 온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갈등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인격은 뭡니까?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들, 이 열매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뭘 해야 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성령 충만한 삶은 뭔가 어떤 액티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요, 또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이요, 이런 걸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을 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보고 이 12가의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어떠한 모습들 갖고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를 통해서 오늘 12가를 통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가의 목적이지요. 이 12가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목적이란 성령이란 보냄을 받은 영이다,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 보는 것이 이가의 목적이죠. 또 성령이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우리 수없이 말을 해도 우리는 참 헷갈릴 때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충만할 때만 성령이 계시고 그렇지 않냐면 꼭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설명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끊임없이 뭐 하신다?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의 내적 갈등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육체 소욕, 그다음에 영적인 소욕, 이것을 이기려면 성령에 끌려가서 성령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자꾸 어때요? 두들기게 내며 작게 만들며 부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 충만해야겠다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갈망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이 12가를 공부하면서 그것까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가의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서론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한번 12가의 서론 부분입니다. 다음 챕터 서론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은 간단히 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령을 모신다는 것을 간단히 말로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실을 받아 넘기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어떤 도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넘어가려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 귀신들이 들어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 사람 달라지죠. 악하게 달라지고 난폭하게 달라지죠. 그렇죠? 사단보다 더 강하고 악령의 권세를 그 발로 들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변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마치 흑백이 대조를 이루듯 다르게 보여야 정상이다.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흑백이 대조되는 것처럼 확연하게 눈에 드러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확실히 흑백이 대조가 되는 것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변하려고 노력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가고 변화를 찾아간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요, 성령이 내가 충만한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게 헷갈려하면서 신앙의 모습들이 흔들려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파하거나 별난 사람이여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성령 충만을 말을 하면은요, 뭔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개팍스러워진다거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보인다거나 좀 비인격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더 인격적이고 더 바르고 더 올바르게 살아가고 더 지혜롭게 더 담대하게 만들어내는 게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불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게 된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불신자들의 수준과 달라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구별되는 무엇이 뚜렷이 있다는 말이다. 만일 그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을 받지 못한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성품들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변화되어지게 있다는 거, 이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가 있고 서론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이 서론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 분명히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자훈련 받고 있는 계시록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변화가 생겨야 돼요. 분명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변화의 모습 속에 더 구체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이 인격, 삶, 태도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변화를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세 번째는요, 만약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단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달라야죠. 확연히 달라야지요. 무언가 다른 게 아니라 뭐 조금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확연히 달라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달라지게 하는 게 누구냐?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의 바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가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성령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성령님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령님 하면 우리는요, 너무나 성령님 하면 한쪽 방으로 너무 치여 있어요. 뭐 어떤 은사적 운동, 카리스마적인 어떤 행위 이런 걸로만 우리는 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하면은 어떤 떠올려야 될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성령이 떠올립니까? 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 어떤 성령의 역사, 은사의 역사, 또 그리고 어때요? 어떤 지혜로움, 당당함, 담대함, 또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 성령이 왜 내가 이런 생각으로 떠오르는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성령이 하면 어떤 파워, 능력,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자, 우리가 말하는 성령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이게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역동성 있는 행위 속에서의 성령의 모습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며 은사주의적 성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걸 먼저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바라보면서 함께 봐도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예수님이 구하는데 아버지께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를 해서 기도하겠는데 그 보혜사가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17절이요. 그 성령이 뭐냐 봤더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근데 세상은 이걸 알지도 못한다고 돼 있고, 그러나 우리는 안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성령님의 손길과 은혜를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 성령님이요, 그 예수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 하는다? 너희 속에 항상 함께 거하시겠다. 또 너희 속에도 계시겠고 너희와도 함께 하겠다. 이걸 강조하며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의 TV를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시리라 말씀하셨다. 이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너희에게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다른 헬퍼를 보내주는 데에 그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뭐하겠다? 너희들의 3년의 공생에도 내가 했던 것처럼 같이 동행하면서 너희들에게도 그때와 같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지요. 자,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로는요, 헤라 파라클레토스죠. 파라 뭐뭐 곁에라는 말과 그다음에 클레토스 부른다의 말이 합쳐서 있어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다른 말로 이 성령님을 해석을 한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도움을 받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누구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 이 판결 보니까는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란 뭐냐?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내주하면 이게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깨우치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일으켜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진리의 영을 받아요? 받지 못해요. 이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놀라운 뭐예요?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1번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승천하시면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에게 구해서 누구를 보내겠다고 말합니까? 진리의 영,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오늘 16절과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로는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다. 보혜사는 돕다, 헬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에는 그가 우리를 돕는 이치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성령을 보혜사로 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서 돕는 이치에서 일하시며 사역한다는 것을 성령 헬퍼 대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나 들어보자. 자, 주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그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26절 말씀 참, 이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좀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로마서 8장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일지, 뭐가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며 뭐 한다고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겨내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끔 한다는 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몇 가지 더 설명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설명할 수 있죠. 자, 먼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해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우리는 완전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세상이 있으므로 세상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 쾌락 등은 항상 성도에게 유혹이 된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참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때요? 세상에 보이는 부귀, 영화, 쾌락 등에서 성도들이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지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가 심각한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데 있지요. 한번 여러분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아니 기도할 마음 자체도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지쳐가고 너무나 힘이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때요? 도와주시며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도 아니고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살기에 너무 연약한 존재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조금 더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하는 거. 그래서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은 경우는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 육체 또 사단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인도하십니다. 자, 기도는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데모적 행위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의 뜻, 하나님의 공의적인 뜻,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의 뜻,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맞춰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끔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상황들이 바뀌게 만드는 거.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바뀌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신앙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영적으로 카리스마적으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와 모든 거 바꿔낼 수 있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 계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직과 고집이 세지면 안 되고 자꾸 뭐가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맡겨드리는 자세를 구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바른 기도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말씀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은 경우는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우리 성령 하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 어때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따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6절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힘들고 주저앉지 마세요. 힘들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연약함을 함께 하시며 나에게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를 끊임없이 붙잡는 거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말해주고 있다. 이게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서 도와주시며 이끌어 가신 아름다운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대신해서 주시는 것인가? 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해주신다? 이 뜻인가? 내가 할 일을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인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서 내 모든 것을 해주신다? 그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럼 보면 뭐래요? 돕는다는 말을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그 일을 하게끔 우리를 어때요? 마음을 움직여가고 우리의 열정을 심어주고 우리의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이걸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시간에 닥쳐서 성령님, 내가 오늘 설교해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님만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야 할 일을 대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성령 날 도와주신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오용해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준비하지도 않은 채 성령님의 도우심을 무작정 간구하는 게으른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지요. 당연하지요. 제가 만약 성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가만히 있으면 대신해 준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채우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간구하고 게으른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줄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돕는 영이시잖아요. 대신하는 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 힘있게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성령님을 만능주의로, 만능 성령주의,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성령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하면서 모든 것들을 성령님과 연결시켜서 해간다면 그 또한도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 없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손을 다 놔버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남편에게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돼.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의 진정한 도움은 내가 공부하게끔 만들고 일하게끔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는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는가? 믿어야지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할 때 지혜롭게 하고요, 우리가 마음이 혼란할 때에 그 혼란에 빠지지 않고 단호한 결단을 하게끔 만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 어때요?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때요?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령 하나님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삶에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결단을 할 때에 그 결단을 하고 또 움직이고 밀고 갈 수 있도록, 또 확고한 결단 속에서 열심히 할 수 있고 꿈을 찾아 달려가며 잠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 뭐예요? 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또 연약한 나를 도우셔서 그 하나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이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오늘도, 아니 이 시간도,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던져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신 경험이 있는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 있을 때 어떻게 우리 도와준 경험들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도 마찬가지지요. 나 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할 때에 지혜롭게 해서 담당하게 일어서게끔 하고, 여러분들 이 성령이 역사하려면요, 앞서 뒤에서 보겠지만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를 강하게, 또 우리 능력 있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연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난 부족해, 나는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도우시며 강건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보자. 우리 성령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하자. 왜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왜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말하느냐? 이 봤더니 진리의 성이 오실 때에 뭐가 돼 있어요? 예수를 증언한다고 돼 있어요. 그가 나를 증언한다. 이게 참, 이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어떤 은사주의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 예수가 확고히 세워지게 한다는 거, 예수를 보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그래서 성령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 가르쳐 주는 분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의 사건, 복음서의 3년의 행적,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게 누구다? 바로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 또 성령을 뭐라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뭐라고 됐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보여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때요? 우리 그곳에 인도해 가신다. 진리가로 인도하시는다. 바로 예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예수의 가르침을 이끌어가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의 삶이 진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복음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를 대하는 거, 자녀를 대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거, 또 예배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도 헌신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꾸어지고 그 길로 아름답게 이끌려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성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냥 모든 진리 가운데,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뜻이 뭘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뭘까? 나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는 모습일까? 내가 왜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다 같이 우죽순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은 첫째로 뭐냐면 무슨 신비한 계시나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이거 참으로 잘못 해석해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둘째는요, 이것은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일 너희에게 이를 것이 바로 모든 진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진리이다. 이게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 그 복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움직여가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로 진리의 영임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예수께서 하셨던 행위를 보면서 그 행위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갖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며 예수의 모습의 길을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지요? 왜요? 당연히 받고 있다고 봐야죠.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칭책하고 어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면서 또 뭔가 도전해 보려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당신은 주로 언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는가?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장 두루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대할 때죠.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읽는다거나 말씀을 쓴다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사례 공부하면서 함께 뭐예요? 서로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해 간다는 거죠. 우리 사사로운 아니죠. 오늘 이 성령 깨달을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환경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개인의 경건의 삶 놓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어때요?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꼭 필요해요. 그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께서 알아서 성령이 원하는 성령 하나님 이끌러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 17절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세상 사람과 당연히 달라야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달라 있나요? 자, 여러분들을 만약에 밖에서 평가를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나요? 어떤 걸 보면 난 세상과 달라, 내 세상 밑잔장과 다른 모습이 뭐예요? 그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거국적으로 큰 게 아니라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나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죠. 이런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예수는 성령님 진리의 영이죠. 세상 등이 그를 받지 못하니 세상. 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죽였던 세상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깨달음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또 우리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내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왜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냐면 세상 사람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알고 성령을 볼 수 있고 성령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라지고 변화된 삶의 모습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변화된 모습이 확고히 확연히 매일매일 그 달라진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다는 의미다.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요, 내 인격 자체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다, 이거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 감사하지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할 수밖에 없고, 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열심히 최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말은요, 대단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자 훈련 받고 영상으로 받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걸 듣고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집중이 되지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어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때요?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들을 선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놀라운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임재하심으로 역사가 나오는 거고, 주의 임재함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거, 모시고 산다는 거, 이거 어떤 느낌? 나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또 변혁이 일어나고, 그런 날로날로의 성장과 성숙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7번이지요.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령과 성도는요, 관계를 영원히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어떻게 들랑달랑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나갔다가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반열에 서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따르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져?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분과 함께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도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17절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로 표현하면서 성령님과 끊을 수 없고 관계를 이중적으로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요,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뒤에 제일 부분 마지막에 또 숙제를 한번 봐봐야 되겠지요. 숙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여러분들께서 생활 숙제 12월 달에는요, 한두 번 정도 더 내주겠지만, 성탄 선물을 한 번씩 여러분들 가족이 되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되던 성탄 선물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암송이고요. 창세기 26장이 큐티가 되어지고요. 모든 공적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요. 도움의 장소라는 책 요약본입니다. 이걸 읽고 도서 요약하시고요. 또 다음 세대 교회, 그리고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숙제와 책과
또 복습들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메리 성탄입니다.